오늘은 그동안 진행했던 갈라디아 연속 설교를 잠시 멈추고 웨일즈 기도 선교와 관련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웨일즈 교회에 사랑의 큰 빚을 졌습니다. 영국은 4개의 지역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북쪽으로부터 두 번째 이거 먼저 보죠. 자, 영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 거예요. 영국은 지금 맨 왼쪽 귀퉁이 쪽에 있는 저곳이 다 영국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해협이 있는데요. 그 바다를 건너가면은 프랑스가 있고, 그 다음에 벨기에, 그 다음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다양한 그 아래로 나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영국은 4지역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북쪽부터 보면은 스코틀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가 있고, 그 아래 잉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 옆에 웨일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저 지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축구 선수 박지성과 손흥민 선수가 소속됐던 팀은 모두 다 잉글랜드에 속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를 보면 웨일즈는 영국 중에서 가장 작은 곳입니다. 지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웨일즈는 작은 지역이에요. 늘 잉글랜드의 침략을 받아야 했고, 마침내는 잉글랜드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고 말았습니다. 웨일즈의 별명이 뭐냐면 프린스 오브 웨일즈예요. 웨일즈 왕자, 즉 잉글랜드의 왕의 아들이 웨일즈의 통치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 찰스 황태자가 영국 왕으로 즉위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웨일즈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일즈는 왕자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0차 유럽 기도 선교는 집중적으로 웨일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내년까지 이 웨일즈 지역에서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9개 팀이 현지 웨일즈 교회와 연합해서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기도팀을 섬긴 웨일즈 교회들은 내년에도 또 섬기겠다고 하며 다른 교회들도 기도팀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교회마다 기도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웨일즈 성도들이 감격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웨슬리 같은 인물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부흥을 주셨지만 세월이 흐르자 영국은 다시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하나님은 웨일즈에서 강력한 성령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부흥 운동은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대도시의 규모가 큰 어떤 교회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아주 무명의 작은 교회에서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1904년에 이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이 대부흥이 있기 전에 영적 각성을 촉진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캐직 사경회입니다. 이 캐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에서 보시듯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그 경계 쪽 잉글랜드 북단에 위치한 캐직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영국이 점점 경건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윤리적인 삶에서 자꾸 쾌락주의로 빠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캐직에 모여서 다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모여서 그들이 이제 집회를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집회는 천막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때 이제 이 일이 배경이 되면서 이제 영국 전역으로 흩어지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해마다 이 시카고에서 무디 성경학교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영국의 캐직 사경회를 참석하고 돌아온 13명의 웨일즈 성도들이 우리 웨일즈에서도 이와 같은 사경회가 열리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1903년 웨일즈 클란드린도드 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첫 번째 캐직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두 번째는 젊은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1903년 4명의 웨일즈 청년들이 매일 밤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6개월 동안 매일 밤 기도회와 주일 저녁에 특별 집회를 열면서 웨일즈 부흥을 위한 기도의 열기가 더욱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집회 때 현장에서 모임을 이끌었던 존스 목사님은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집회를 장악하셨으며 위에서부터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압도하셨다. 나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면서 집회는 웨일즈의 남부와 중부 지방에서도 이루어졌고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플로리 에반스라고 하는 한 소녀의 간증이었습니다. 1904년 2월 3일 주일 아침 웨일즈 남서쪽에 위치한 뉴키 예배당에서 청년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을 인도한 젠킨스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영적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간증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주 최근에 회심한 이 플로리 에반스 자매가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 플로리 에반스 소녀의 간증은 마치 그곳에 모인 회중들에게 전기 충격과 같이 임했습니다. 하나 둘씩 연이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했고 그 불길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6개월간 매일 기도회를 가졌던 웨일즈의 한 교회에서는 그 해에 120명이 회심했고 또 10주간 밤마다 기도회를 가진 다른 교회에서는 150명이 회심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조셉 젠킨스 목사와 셋 조수아 목사님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이 웨일즈에서 순회 집회를 가지며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1904년 9월 20일 조수아 목사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12시까지 심지어 새벽 1시가 되어서도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나는 수차례 예배를 폐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부흥의 불길은 에반 로버츠라는 무명의 청년에게도 번져갔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반 로버츠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12살부터 아버지를 따라 광산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14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하기를 나는 성령의 역사를 놓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광산에서의 힘든 일을 하면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그의 결심을 지켜갔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며 10만 명의 성도들이 구원받기를 간구했습니다. 광산에 일하러 갈 때도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읽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읽도록 권면했습니다. 에반 로버츠는 24살이 될 때까지 광부로 일을 했고 그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의 첫 집회에는 17명이 참석했는데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하고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서 10만여 명이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모리아 교회가 에반 로버츠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저곳이 바로 웨일즈에 있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의 현장인데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 전등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천정이 새기 때문에 전등을 켰을 때 화재가 날 것을 우려해서 불을 켤 수가 없다고 하는 앞에서는 안내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00여 년 전 하나님이 그 부흥을 부어주셨던 그 땅이 지금은 물 새는 지붕을 고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 사회는 변화되었습니다. 정화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술집이 문을 닫고 당구장이 텅텅 비고 범죄가 줄어서 경찰관들이 할 일이 없어졌고 판사들은 흰 장갑을 벗었습니다. 판사들이 흰 장갑을 벗었다는 것은 당시 부흥운동의 결과로 범죄율이 크게 감소하여 법정에 사건이 거의 없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판사들이 재판할 사건이 없어서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로 흰 장갑을 꼈던 거예요. 이는 웨일즈 부흥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삶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짓던 그 옛 습관들에 대하여서 즐겁지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속에서 불타오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선한 열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술집과 도박판을 전전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돈을 함부로 쓰던 습관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려고 했습니다. 빚을 갚고 싸움이 그치고 화목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수년간 서로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용서를 빌었고 심지어 광산에서 일하던 말에게도 이전과 다르게 되었습니다. 통상 말의 수명이 약 18년을 사는데 광산에서 일하는 말은 7년을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광산에서 일하는 말들을 광부들은 부흥 이전에는 심한 욕과 소리를 지르고 매질을 하면서 그 말들을 다루었는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광부들이 이 말을 향해서 거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매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말은 어리둥절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 일도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은 웨일즈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부흥운동은 인도 부흥으로 연결되고 우리 대한민국, 이 아시아의 부흥도 가져오게 됩니다. 웨일즈와 인도의 부흥 소식을 들은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조선에도 그곳에서 일어난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 3일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서 베어드 선교사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지난 주간 매일 밤에 모임을 갖고 성령의 은혜를 위해 기도했으며 한국인들은 성령의 인도와 은혜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큰 규모의 남자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이 사경회는 2주 동안 지속되었는데 관례에 따라 낮에는 성경 공부에 주력하고 저녁에는 특별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녁 집회에는 약 1,500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1월 6일부터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저녁 집회에는 여자들의 경우 자리가 없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평양 지역에 있었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이 새해 연초에 이루어질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오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오 기도 모임은 사경회가 열리는 1월 15일까지 계속되었는데요. 후에 평양 주재 그레함 리 선교사는 이 정오 기도회가 바로 우리에게 베델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35장인가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사역하던 이 선교사들이 정오마다 모여서 하나님이 웨일즈에 인도에 부어주셨던 그 부흥을 이 조선에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집회 첫째 날 선교사들과 길선주 장로의 인도로 예배당에 온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고 그 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설교가 끝났고 설교 후에도 기도를 열심히 드렸지만
그날의 모임에는 아무런 부흥의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악령이 줄곧 예배를 방해하는 듯 했다고 블레어 선교사는 그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1월 14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정오 기도회에서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축복하지 않으면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었던 그런 심정으로 선교사들은 간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 때 설교가 끝난 후 그레암 리 선교사가 모인 회중들에게 통성 기도를 요청하자 모인 회중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통성 기도가 이때 시작이 된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그 현장을 목격한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는 회고록에서 그 당시의 기도 모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 소리는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혼들이 하나의 기도 영에 이끌려 하나의 아버지께 드리는 거대한 조화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나에게는 마치 많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부딪히는 기도의 바다와 같았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의 영에 의해 태어나 하나의 아버지께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순절날처럼 하나님은 항상 회오리 바람 속에 계신 것이 아니며 항상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날 밤 평양의 울음소리와 함께 오셨습니다. 그날 그 현장을 지켜본 또 다른 분이 있었습니다. 그레암 리 선교사인데요,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꾸라져 울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나의 요리사는 회개를 하려고 애쓰며 그 가운데 고꾸라져 방 건너쪽에 있는 나에게 소리쳤다.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 용서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며 거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때때로 회개의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 기도를 했다.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 기도를 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 함께 울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통회와 흐느낌과 기도 속에서 8시에 시작한 그날 저녁 모임은 새벽 2시까지 무려 6시간이나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일 화요일 저녁 집회는 월요일의 집회보다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마다 가슴을 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새롭게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후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맞으며 한국 역사의 중심이 되었으며 현재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한국 밖으로 보낸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는 21,97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904년의 웨일즈 부흥이나 1907년의 평양 부흥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흥은 눈물과 간절함으로 드린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그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자동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부흥을 열망하며 기도의 씨앗을 심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린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바울과 일행들의 길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아시아, 여기서 이 아시아는 우리 조국이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동료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무시아에 가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이 비두니아는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얼마 전에는 투르키예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지역에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른 성도의 삶을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면 그 계획대로 진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닫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그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며 그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갑니다. 아마 이 드로아까지 가면서 바울은 틀림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환경, 즉 상황과 계시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한 곳에서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대신 복음의 문이 열린 곳이 어딘지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두 번씩이나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척하면 압니다, 이렇게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확인하며 드로아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손짓을 하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청하는 것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본 뒤에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동료들에게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라 함은 바울과 동역했던 누가, 실라, 디모데 이 모두를 포함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이 네 사람은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지만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는 것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드로아까지 갑니다. 그리고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10절에 나오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할 때 이 인정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쉰비자조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확실히 추측하여 결론을 얻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할 때 어떤 걸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라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바울도 그와 함께했던 또 다른 이 신령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계획했던 곳에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여기서 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확인하고
다시 복음이 어디에 열려 있는가를 보며 그곳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때는 단번에 확인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 확인됩니다. 따라서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조급하게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와 시기와 길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오기까지 기도를 시작했던 시점부터 헤아리게 되면 16년이 걸렸습니다. 15년 동안 유학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유학을 포기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저를 유학 보내줄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유학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실지 기다렸죠. 그리고 제 나이 40이 되었을 때 환경과 상황이 바뀌고 유학을 올 수 있었습니다. 나이 40이면 유학 왔던 사람들이 공부를 끝내고 다시 돌아가는 나이인데 저는 40에 공부하겠다고 이제 나온 거였어요. 그러나 제가 감사하며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기도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바뀌고 동생들의 마음이 바뀌어 유학을 다녀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이제 때가 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후에 하나님은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가 광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인터뷰를 가야 되는데 인터뷰하러 갈 그때에도 제 통장에는 10만 원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자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인터뷰하러 서울에 다녀오라고 차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 차비를 받아서 서울을 갈 수 있었던 거고요. 대사관에서 미국인 영사는 아무런 트집도 잡지 않고 그때 상당히 비자가 나오기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서류를 확인하더니 한국말로 잘 다녀오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사가 제 서류를 볼 때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이것도 막 영어로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잔뜩 긴장해 있는데 한국말로 잘 다녀오세요 라는 그 한마디에 제가 뻥 정말 뭔가로 머리를 하나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온 후로 그런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기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한 가정 여러분, 때와 시기와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보면 유럽이에요. 유럽의 복음이 먼저 전해진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유럽에 전해진 복음이 다시 미국에 전해지고 미국에서 인도와 중국과 한국과 아프리카에 전해지며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보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교회는 하노버 교회입니다. 웨일즈에 있는 교회예요. 1866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 상선 제너럴 쇼모노 통역관으로 조선에 입국을 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6살이에요. 그는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됩니다. 하노버 교회는 토마스 선교사가 첫 번째 설교를 했고 여기서 안수를 받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파송을 받고 조선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59년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대학 과정과 신학 과정을 마치고 4년 후에 고향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다음 달
7월 21일 중국을 향해 출발해서 1863년 12월 매서운 추위 가운데 그의 아내와 함께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캐롤라인은 중국에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버려요. 1864년 4월 5일자 런던 선교회에 보낸 그의 첫 편지는 선교 보고서가 아니라 아내의 사망 보고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에는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24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 글을 써내려 가지 못하겠습니다. 26살의 젊은 나이에 그의 아내와 함께 선교를 위해서 중국 상해에 왔는데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아내의 죽음으로 큰 상처를 받고 방황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 그 당시 중국에 와 있던 선교의 총무와 갈등을 빚으면서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산동성 지프에 가서 천국의 해상 세관 통역관으로 취직을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언어가 10개였어요. 10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자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선교사 그만두겠다고 통역관으로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토마스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조선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해 목선을 타고 목숨을 걸고 산동성에 온 2명의 한국인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면서 다시 토마스 마음에 선교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피해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건너왔던 김자평과 그 일행의 만남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1866년 1월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펴며 국내에 잠입해 있던 프랑스 신부 9명과 8,000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했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가시게 되면 합정동 근처에 절두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잠두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8,000명의 목을 쳤어요. 그래서 목 잘린 곳이다라고 해서 잠두봉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또는 절두산 이렇게도 불러요. 한국에 가시면은 꼭 가보셔야 될 곳,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을 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드시고 양화진도 꼭 방문하고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 땅에 뼈를 묻었는지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양화진을 들렸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갈 때마다 양화진을 가봅니다. 거기에 묘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1,000개를 이 조선을 위하여 바치겠노라. 안타까운 것은 그 비석들, 그 무덤 뒤쪽에 조그만 무덤이 수없이 많아요. 선교사들의 자녀들, 이 땅에 엄마 아빠를 따라왔다가 어린 나이에 꽃도 피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 수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그 한켠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목이 메이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민족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와 말 한 번 섞어보지 않고 피 한 방울 섞지 않은 저들이 우리 민족을 위하여 와야 했습니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1866년 대원군의 이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 천주교 신자가 8,000명이 처형당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내 정서는 굉장히
외국인에 대해서 안 좋았습니다. 이런 중에 이 제너럴 쇼모노가 대동강을 거슬러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관군들이 나와가지고 올라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물건을 잔뜩 싣고 왔던 선장과 선주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조선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이 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제너럴 쇼모노가 한국 관군 이현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밤새도록 억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고 마침내 평양감사 박규수가 쇼모노와 접전을 벌여서 침몰을 시켜버립니다. 이때가 1866년 9월 2일이었습니다. 양각도 모래 위에 자초된 쇼모노는 돌을 던지고 활과 화승포를 쏘며 공격하는 군절들과 관민들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작은 배 여러 척을 연결하고 그 위에 솔가지를 가득 쌓아두고 유황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그 배를 쇼모노가 있는 쪽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잠시 후 쇼모노에 불길이 붙고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뛰어내려서 헤엄쳐 무트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병사들이 선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몇 권의 한문 성경을 가지고 무트를 향해 헤엄쳐 나왔습니다. 1866년 9월 2일 토마스 선교사도 기다리고 있던 병졸 박충권에 의해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병졸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고 했으나 거부하는 바람에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충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땅에 떨어져 있던 성경을 주워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사무엘 마페 선교사는 1925년 코리아 미션 필드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에 입국한 지 4년째 되던 1893년 10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27년이 지난 후에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0월 1일 나는 22명의 학습 교인반을 조직하고 그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켰다. 그들 가운데는 1866년에 제너럴 쇼모노의 승무원들과 함께 살해되어 불태워졌던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서적 행상인 토마스로부터 중국어 신약 성경 한 권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그 학습 교인이 바로 병졸 박충권이었습니다. 그는 토마스가 건네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어 안죽교의 영수가 되었어요. 영수는 오늘날의 장로입니다. 평양 안죽교의 영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 이영태도 후에 주님을 영접하고 한국인 성서번역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한국 성경 번역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쇼모노가 불타는 광경을 목격한 이들 가운데 12살 된 최칠항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성경 3권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받으면 어떤 큰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최칠항은 그 성경을 가지고 갔다 두려워서 박영식에게 그 성경을 건네줬습니다. 그러자 이 박영식이 그 성경을 뜯어가지고 자기 집에 벽지로 다 도배를 한 거예요. 그 성경을. 어느 날 최칠항이가 박영식의 집에 놀러 왔다가 벽에 벽지로 발라져 있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뜯어 벽지로 바른 그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너무도 짧은 생을 살고 마감했지만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그토록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는 그 당시에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헌신과 순교의 피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삶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결코 중단되지 않는 그 사랑을 더욱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때는 부흥의 땅이라 불렸던,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를 보내준 웨일즈와 영국이 지금은 일어설 힘조차 없는 복음의 불모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교회들을 방문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호프교회와 크로스키스 교회 이야기를 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 슬라이드에 나오는 앞에 슬라이드, 이 교회가 호프교회입니다. 호프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희 팀을 맞아주신 분은 브리스길라 집사님 한 분이었어요. 이 웨일즈에 있는 교회들은 대다수가 최소 150년 이상 다 된 교회들입니다. 잠시 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매튜 목사님은 코비드 후유증으로 온전히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를 정말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그 교회의 이름이 적힌 표지판이었습니다. 호프, 그 의미는 소망, 희망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 스펠링을 보면 HOPE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표지판에 H가 사라지고 OPE만 남아있는 거예요. OPE를 그냥 발음을 하면 오프로 들리거든요. 이 오프라고 하는 의미는 불을 끄다, 무엇을 그만두다, 이런 의미예요. H가 사라져 버리니까 소망 없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저 교회에 H를 붙여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H가 없어진 지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에 H자가 없어졌지만 H를 없어진 그대로 오프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현실을 보며 마음이 참 서글펐습니다. 또 한 곳을 갔었습니다. 크로스키 교회입니다. 저기 지금 오른쪽이 예배당 전경이고 안쪽은 예배당 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의 크로스키스라는 의미 자체가 십자가 열쇠들이라는 말이에요. 한때 이 교회는 그 주변에 52개의 교회를 개척한 모교회입니다. 현재는 담임 목사님도 없고 40명의 성도가 출석하며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웨일즈의 나이 든 성도들은 웨일즈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이런 후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웨일즈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신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세우며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등불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찾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웨일즈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필라델피아의 부흥과 나아가 조국교회와 우리 주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찾지 않을 이유와 유혹과 변명은 어느 시대에다 있었고 지금도 그 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과 시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캄캄한 암흑의 시대가 옵니다. 그 전에 미리 대비하시고 기도의 영적 근육과 믿음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했던 이 손짓이 지금 웨일즈 교회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있는 손짓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향해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이웃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해 가심은 아직도 복음이 필요하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기도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그분 앞에 간절히 부흥을 갈망하는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입술 속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곳을 다녀와 보니 더욱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아직 닫지 않으셨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